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모든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이 땅에 퍼지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장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02 시오노이코스 문정희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이후에 용인 평온의 숲으로 위로 예배를 갈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상황이라 오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며 입관 및 발인은 정해진 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황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겨울에도 춥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게 되면 요단강 서편을 마저 점령하는데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있을 때에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점령하기에 결코 쉬운 성이 아니었거든요.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리고는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마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도시의 역사가 1만 년을 넘는다 하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도시를 가꾸어 왔고요. 또 그 도시를 탐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을 뭐라고 느꼈다고 했죠? 자신들을 메뚜기 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던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메뚜기 떼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체는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닌가? 그렇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열 정탐꾼의 모습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달라진 모습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여리고를 향해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과 얼마 전에는 겁먹고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이들이 체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시게 하시는지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더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는 분들은요, 갓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들,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사하면요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만이 은사,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부족한 분들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때때로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면서 여리고를 향해 진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전략 지시를 해주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래요. 행진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만 7일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크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고 외치라는 그런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길을 인도하시면서 상세한 지침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남일이 막막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길이 선택 앞에 두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정작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느끼는 순간은 신앙인들에게 또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데요. 유학생활 중에도 경험해봤어요. 여러 학교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저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세한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지침이 그냥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잘 맞지 않아 보이고, 뭔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돌기만 하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결과를 아시죠? 오랫동안 중축해서 아주 강력했던, 아무나 점령할 수 없었던 이 여리고를 공성 무기도 없고 어떤 성을 쳐서 점령해 본 경험 한 번도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믿으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상세한 지침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때때로 부러워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상세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지침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바로 이 성경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요, 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겐 주시지 않은 은혜 우리에겐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새벽에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에 대해서, 구원받은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참혹한 것이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 듣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역설은요,
죽음 속에서, 수많은 죽음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가장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는 게 가장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까? 때로는 살아남을 만한 사람에게, 살아남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전쟁 기술이 뛰어난 사람, 전황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 전해 들은 거에 따르면 전쟁에 살아남는 것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지휘관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살아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을 딱 제거하고 나면 그 밑에 병사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요. 싸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아닙니다. 싸움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투 자리, 꼭 이겨야 되는 자리에 투입돼서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화려한 명예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힘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새벽에도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더 간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튼튼한 요새였던 여리고를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진리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차지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결혼과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바로 서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현재 삶이 지나온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